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 응답이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실내를 들어가면 굉장히 또 추워요. 뭐 이제 관공서를 들어가든 아니면 뭐 이제 마트를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지 추워요. 여기도 굉장히 선선하잖아요. 근데 잠깐 밖에 나가면 되게 더워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차가 심해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몸에 면역력이 또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금방 이렇게 감기가 올리거나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 또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더우니까요 말라리아 이제 들어왔대요. 그리고 일본의 그 밑에 그 더운 지방에 있는 그 모기가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물리거나 이제 이거에 이제 당하면 굉장히 열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주의하시고 인도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이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죠.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가 있냐면은 남의 티는 잘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정말로 뭘 고쳐야 되고 뭘 바꿔야 되는지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남의 것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나를 잘 못 보니까요. 내 자신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면 되냐면 내 자신이요. 나가 항상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요. 항상 어떻게 되어지면 내 자존심 딱 건드려 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뭐냐? 나를 딱 건드리니까요. 내 자신. 이게 뭐죠?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이게요. 나를 잘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들은 아닌데 제가 30대 초반에 비염이 심했어요. 어느 이제 비염에 걸려 보신 분들도 있고 비염이 있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 비염이 얼마나 심했냐면 일단은 잠을 못 자는 거는 둘째 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더라도 코가 막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아프겠죠. 여기가 이제 막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두통이 심한 거예요. 이 미간이요 계속 이렇게 목 조이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안 되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염증, 코 옆에도 염증, 여기 위에 여기도 염증, 여기 또 이제 어디죠? 이쪽에도 염증이 가득하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하면 납니까? 그랬더니 안 낫는데요. 그러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목회자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이게 이제 이 코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치료를 해주시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는데도 뭐 낫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항상 그때 저쪽에 있을 때 항상 가는 병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을 때 이거 뿌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이제 그거 하면 점막이 이제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계속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굳어져서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탄산 먹지 마라. 따뜻한 물을 먹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살을 빼라.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했어요, 제가. 딱 한 6개월 했는데요. 와, 낫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5년을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탄산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저거 하면은 좀 이제 코가 막힐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대처를 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내가 이제 바뀌고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교회에 이제 그 청년이 비염으로 심각하니까 비염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 경험담을 쭉 얘기를 해줬는데 안 들어요. 야, 절대 안 들어요. 왜냐? 자기의 지식,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됐느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수술해야 되겠대요. 수술을 해가지고 했는데 와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수술을 하니까 어떠냐면은 이 코에다가요 그 솜을 막아놓고 몇 주 동안 이러고서 이제 있고 이거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코를 이제 수술하고 이제 이거를 빼고 다 해봤는데 괜찮더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면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시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힘들어진 거죠. 어떤 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분은 딱 듣고선요. 이제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 내가 강해요. 나의 자신. 신앙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어떠한 모든 일이나 모든 것도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는 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힘든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눌리는데 자꾸 어떻게 하면 나 중심이에요. 항상.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 한다고요? 죽고 내 안에 뭐가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만든다. 다시 얘기하면 내 자신은 자꾸 낮아지고 주님만 계속 높이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높여 세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형편을 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을 좀 치유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 요거 치유해야 됩니다. 요 믿음. 요것도요, 믿음도요,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요거 치유받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보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나 이제 랩런트들이나 이런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많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응답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기의 틀은 안 바꾸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랬다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종교적인 믿음을 많이 갖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이 뭐죠?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정말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 또한 내가 뭔가 이렇게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설령 정말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의 믿음을 정확하게 네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이걸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바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돼요. 항상 어떤 문제나 어떠한 일들이 오면은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떠냐면 문제와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주보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메시지 다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용이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한 12시 좀 넘어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나서 넘겨주려고 딱 했는데 이 노트북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 안 켜져요. 와, 엄청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자료들, 그 안에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 그랬더니 이번 주 예배 드릴 것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서비스 센터를 가자. 딱 갔는데 서비스 센터에 딱 가가지고 그 사람이 딱 보고 나서 뭐냐면 오래됐다고. 단종된 거래가지고 부품이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딱 보더니 너무 오래 썼네요. 7년밖에 안 썼는데. 7년, 8년밖에 안 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 썼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막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당장 안 됩니까? 나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근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맡겨놓고 이제 왔는데 난감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정말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어떠한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야해요. 정말로 내가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 결국에는 이제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고 오늘 아침에 보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요 항상 이 생각이 어떠냐면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요. 갑자기 어떠한 심각한 일들이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불신앙의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 당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요 자꾸 내가 먼저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또 뭘 바꿔야 되냐? 체질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체질도 있어요.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떤 체질이면 율법적인 체질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체질이 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랬던 내가 정말로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그게요.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죽입니다. 상대방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내 체질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면 괜찮은데 그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내 체질이 자꾸만 복음 체질, 다시 얘기하면 살리는 체질로 가야 돼요. 또 어떤 게 있죠? 신비주의적인 체질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어떻게 하면은 신비주의 같이 해요. 굉장히요. 그래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을 때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항상 자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이었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항상 여자 전도사님인데 매일같이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자면은 거기에서 자면서 이제 혼자서 자니까 무섭잖아요. 이제 큰 교회당 안에 이제 지하에서 이제 자는데 잠자니까요 막 이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니까 목소리도 달라지죠. 그랬던 나름대로 이제 그 영적인 파워도 좀 있게 되죠.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드리니까 아이가요. 이제 예배 딱 드릴 때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시요? 예?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딱 보는 거예요. 야,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야. 제자리에 앉아 있어. 얘는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얼굴이 샛노랗게 변했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야. 절대 가지 마. 소변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 그거 왜 이때 항상 소변을 봐야 돼? 너 그거 사단이 하는 짓이야.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면 눌리는 거죠. 뭔가 체질이 항상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막 뭐 봤다. 내가 어제 그 지하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검은 물체가 싹 나타나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탁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한 번도 안 본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막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적인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픈 분들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아픈 분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안수 기도를 하면. 근데 안수 기도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안수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사람의 질병을 놓고 이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준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요, 내가 기도하면 당신이 치유된다. 나와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분을 말씀을 들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요? 예?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체질.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체질. 이렇게 체질을 안 바꾸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내가 알 수 없고요, 깨달을 수 없고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삶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그래 또한 항상 믿음의 말을 교회에서 하는데 정작 사회를 나가거나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삶이 항상 뭐냐면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대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빨리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맡기느냐? 나를 넘어선 사람. 이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정말로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아입니다.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근데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어디다 만드느냐? 예? 산꼭대기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리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기록이 안 나오지만 대략 120년이라고. 그럼 120년 동안 하나님이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 120년 동안 이 말씀 하나 잡고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을 나에게 맡겼다. 이 지역을 나에게 정말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그곳에 보냈다. 그렇다면 내가 거기서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는데도 한 명도 제자가 안 나오고 한 명도 영혼 구원이 안 나오는데 거기서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잖아요.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윤재숙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재숙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저번에 렘넌트 이렇게 이제 사역할 때, 렘넌트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학교 현장을 들어가는데요. 들어갔는데 6개월을 들어갔는데 한 명도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분 메시지 좋잖아요. 누구신지 알죠? 네, 굉장히 좋잖아요, 메시지도. 그리고 굉장히 현장에 대한 가슴도 뜨겁고요. 렘넌트 후대들에 대한 가슴도 뜨겁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그 현장에 들어가는데 한 명도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6개월을 딱 하고 나서 한 명도 영접이 안 되니까 그 학교는 문을 닫고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자기 가슴에 자꾸만 여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 학교가. 그래서 또 간 거예요. 또 6개월 동안 하는데 한 명도 영접이 안 됐어요. 2번이나. 저번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안에서 많은 것들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또 포기하고 또 다른 데를 가고. 그런데요, 이제 자기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메시지 딱 주는데요. 이제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아무도 안 나와도 되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겠다. 정말로요, 나를 넘어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돼야 돼요. 빨리 내 안에 잘못된 믿음,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체질들, 그리고 나의 삶, 하나님 없는 나의 삶들, 내 자신이 자꾸 체크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자꾸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20년 만에 그 방주가 딱 지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방주가 그럼 50년 만에 지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120년까지 안 기다려요. 50년 만에 지어졌으면 50년 딱 지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게요. 이 모세가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메시지를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요, 자기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어떻게 해방시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요? 애굽의 왕자로 세운 것 아니냐. 내가 정말로 힘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 결국에는 젊었을 때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오히려 실패하고요,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완전히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 80년 동안 어떻게 하면은 진짜로 그 현장을 보면서요, 자신이 가슴을 쳐가면서요, 한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80세 때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입이 뻣뻣해요. 나이가 드니까요. 그리고 또한요, 뭔가 다른 때보다 굶떠요. 옛날 젊었을 때 썼으면 빨리 했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나오게 해라. 모세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내 뻣뻣한 입술, 나의 배경 하나도 없는, 나는 지금 살인자고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간 사람인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요, 갈대아 우르가요, 살기가 너무 좋아요. 친구도 있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자기가 눈 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어떡하죠? 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고 말씀이 맞다면 어떠냐?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틀을 자꾸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어떻게 되어지냐?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고요. 내가 살아야 정말로 내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살아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겁니다. 적지는 않겠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가 어려움들도 당했는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자꾸 내가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어제도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해가지고 갑자기 복음이 아니라 제 성향이 이제 나왔었어요. 아니, 밤에 자는데요. 밤 12시에. 이제 내가 좀 잠들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밤 12시 넘어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해요. 금방 끝나겠지. 그랬더니요, 막 하더니 5분이 돼도 안 끝나요. 그러더니 전화기가 끊어졌어요. 이제 가겠지. 그러더니 또 전화기가 또 울려요. 전화기도 굉장히 크게 울려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스피커폰으로 놓는 거예요. 상대 소리까지 다 들려요. 야,
화가 나가지고 그냥 창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나요. 와, 그러더니 한 10분, 15분 막 가가지고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하시죠? 안 하시나? 나만 알아? 딱 창문을 열고 한마디 했어요. 그냥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 좀 잠 좀 잡시다. 아유, 진짜. 그러고서 팡 닫아 버려. 그랬더니 대놓고서 큰 소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약간 술을 드셨는지. 그러더니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래가. 그때 제가요, 옛날 같았으면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 아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저한테 좀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이 오게 하니까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번 주 강단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2장 1절부터 이번에는 10절까지 합니다. 근데 11절부터 이제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맞다 생각되는 게 굉장히 전 부딪혀 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부당한 일을 당하느냐? 그리고 또한 잘못된 법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너를 정말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만드느냐? 그래도 너는 주님만 바라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가 혈기를 가지고 싸우지 마라. 주님 바라봐라. 너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더 큰 응답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항상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되면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3집중이라고 그러죠. 아침, 낮, 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모든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밤에는 정말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오냐? 응답이 오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기도 계속 우리가 이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를 하며 문제 속에서 답이 찾아져요. 왜 하나님께서 노트북을 망가뜨리시고 문제 안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또 되게 해놨거든요. 근데 또 얼마 못 가요. 또 지금 저게 고장이 한 6, 7번 났는데,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또 했는데 다행이죠. 자료는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빼낼 수 있으니까. 문제 속에 무엇이 있느냐? 답을 찾아야 돼. 갈등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뭘 해라고요? 갈등 속에 나를 갱신할 걸 찾아라.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갈등이 오는 것에 내가 갱신할 것들이 찾아져요. 위기가 오잖아요.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면 내가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기회를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회죠. 여기에 이제 3세팅이 나오는 거죠. 이걸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전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지만 더 적겠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속이는 놈이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속이죠. 사람을 통해서 속이기도 하고요. 문제를 줘서 속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자꾸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나를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나의 육신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며 정말로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